벌써 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19년 올 한 해는 우리 교회에 정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교회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건물주였는데 이제는 새들어 사는 새빵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바꿨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주춧돌 교회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버리고 온유한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에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유한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안 나시리라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되자, 새 사람을 입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변화를 갈망하며 이런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꾸려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래서 큰 변화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변해야 하는 것은 예배 처소가 바뀌거나 교회의 이름이 바뀌는 것 같은 교회의 외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한 외적 변화보다는 교회의 내적인 변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하고 또 성도들의 모임이니 공동체의 영적인 지향성이 변화해야 하는 그러한 내적 변화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전도가 필요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전하게 됩니다. 하나는 말로 전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수려한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복음을 팔 수도 있습니다.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인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여 있다고 하면 그 모임을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 즉시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막 확 거룩해지셨나요?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자로서의 삶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점점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양분을 섭취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스러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 작고 연약하지만 점점 성장해서 크고 강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장의 목표는 어딜까요? 어디까지 도달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가? 얼마큼 온전해야 온전한 것인가?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는 것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 목표에 도달했다고 자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장로님이라고 해서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면 됐지 뭐 얼마큼 더 성장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보면요, 이제 노년기에 이르면 성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성경 더 많이 알면 뭐 하겠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중단하는 거죠. 내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 뭐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뭐 하려고 성경 공부를 할까요? 뭐 성경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쌓고 그의 인격에 참여하게 되고 그와 동일화되어 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말씀이신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신앙에서는 없습니다. 성장을 중단하는 것, 그것이 곧 사망의 특징입니다. 죽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사망이 곧 죄입니다. 우리 육신의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가 노년의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2019년 우리 교회 표어가, 이건 기억하시겠죠? 뭐였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자 였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기초, 교회를 교회되게끔 하는 존재의 기반, 우리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정체, 우리 존재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각각의 성도와 교회가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목적지에 이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과정 안에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그러한 교회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완성된 교회를 향하여 지어져 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올 한 해 교회 표어처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왔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속에 있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우리의 정체로 삼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잘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구분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고 지식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하여 객관적 지식을 가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마치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아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래,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사귈 때 그냥 만나자마자 딱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연애의 기간들을 가지죠. 누군가를 사귈 때 사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알아야 그만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작은 것까지 다 알고 싶어하고 알고 있어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만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예인 좋아하는 그러한 팬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연예인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그 팬들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신지, 그의 존재와 정체가 무엇인지, 그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알려주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주 읽으셨습니까? 성경 1독하신 100독부터 내려와야 될까요? 성경 100독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50독 하신 분? 성경 1독이라도 하신 분 계신가요? 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가 하신 일에 대하여, 그 뜻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 노력하셨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유명 정치인이나 또 연예인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딱 접속해 보면 그들에 대한 데이터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키는 얼마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프로파일들이 인터넷에 다 떠 있어서 금방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좀 아주 개인적인 것까지 더 이상 이제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상에 대한 엄청난 양의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들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 누구누구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실제적인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 지식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단순히 지식의 대상으로 삼고 그를 연구해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지식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서로가, 이거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삶의 일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그렇습니다. 부부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완전한 별개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둘을 한 몸으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동일 인격체가 되어서 이제는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됐는데도 아직도 네 거 내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종 자기의 신부로 비유하시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동일 인격체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남녀가 처음 만나면 이렇게 마주 앉는다 그럽니다. 그렇죠? 선보러 가면 마주 앉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정한 연인이 되면 이제는 마주 앉지 않고 나란히 곁에 앉는답니다. 부부는 그래서 마주보는 사이가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그것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많이 닮아지셨습니까? 주님과 같은 것 생각하고 주님과 같은 것 여러분들 쳐다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일하시고 계십니까? 이런 것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서, 둘째는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한 해였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이 본문 가지고 4번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함께라는 부분에서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에는 패밀리 플랜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셀폰도 저희는 패밀리 플랜으로 가입되어 있거든요. 패밀리 플랜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조인하는 것도 피트니스 센터에 조인하는 것도 패밀리 플랜이 있더라고요. 다 패밀리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는 패밀리 플랜이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곧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관계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형제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자꾸 교제하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거, 이런 감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함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감상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의 직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고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직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 다양한 직분들과 역할들을 교회에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것은 교제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친밀해져 갖고 가족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룬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고 또 자기의 필요를 채우라는 의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퍼즐을 맞춰가듯 각각의 성도들이 받은 은사에 따라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 것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퍼즐은요, 그 아무리 하찮은 것 같은, 아무 그림도 그려 있지 않은 그러한 퍼즐 조각이라도 하나 없으면 망치는 거예요. 완전함을 못 이루는 거예요. 몸의 어느 한 기관이라도 일하지 않고 멈춰 서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몸의 각 기관이 제 역할을 감당함으로 온전한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함께 한다는 것은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열심히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교회의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역할을 또 부여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역을 담당하는 구역장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또 봉사하는 봉사자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관리자로, 또 주방 담당하는 주방 담당자로 여러분들 다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 충실히 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와 직분에 따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충실히 일하셨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까?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섬기셨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셨습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움직이고 일하셨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다시 새로운 결심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어져 가는 이라는 그러한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완전한 성도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도 저 사람은 목사니까 좀 완전하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유일한 시부장로니까 완전하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혹시 장로님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완전함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자꾸 살아요. 교회 밖의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완전함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지르는 잘못들을 보면서 아주 냉혹하게 비판하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종의 완전함을 기대합니다.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기대하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 만족감, 그런 것들을 지성의 교회에서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과 좌절, 죄악들, 이런 거 다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속적인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야 되고 그걸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사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뭘로 있을까요? 환자로 있습니다. 저도 환자고 장로님도 환자고 은퇴하신 장로님도 환자고 권사님 다 환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원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교회에서 만나고 치유함 받는 그 역사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에 이르는 그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원이신 예수를 통해 죄로 병든 영혼이 치유함 받고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변화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받으며 새롭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꾸준한 노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그동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자 이 교회 표어를 더 이상 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한 우리는 영원히 예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삶이었는지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기까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온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